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밀밭 사이를 거닐 때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 손을 스치면서 밀을 따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배가 워낙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으로 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정죄함을 보시고 그들의 율법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는 사실, 율법의 안식일의 온전한 정신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자,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기사를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굉장히 배가 고팠죠. 그래서 노베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진설병, 진설병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가 일주일마다 교체하잖아요.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을 것이면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설병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만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뭡니까? 예, 안식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굶어서 거의 기진맥진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따지보면 율법을 어긴 거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으로 따져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나? 그렇죠.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그럼 제사장은 범죄한 겁니까? 그 제사장을 보고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의 일을 하는 것, 율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안식일을 금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큰 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죠. 이거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겼어. 그러니까 당신은 정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모든 율법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이었지 그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져가 있는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안식일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옳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놓쳤어요? 사람을 놓친 거죠. 사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자를
외면하게 된 것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굶주린 자의 그 배고픔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규칙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물론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문자 자체가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 이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안식일은 뭘 할 것인가, 안식일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지만 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성경 행간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모든 핵심의 중심, 모든 해석의 중심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성경의 문자에만 가리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 봐야 돼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 앞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병든 자와 그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의 종교적 논쟁보다도 예수님의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네,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주의자들은, 율법자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종교는 분노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져버리면, 종교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형식화하고 또 그것을 규범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면 종교의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그 알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껍데기가 아니라 안식일의 속뜻, 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끌어내지 않겠어? 그런데 이 사람 봐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회복이잖아요. 안식일은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날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과 긍휼과 회복의 연계성, 같이 움직이는 놀라운 주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더라. 아니, 선하신 예수님을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
차이, 그죠?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집중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 자기들의 이권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이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얽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생명에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회복이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병자들을 안식일에도 고치고 나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고 물론 다 퍼졌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의 그 시간은 아직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의 막 등 떠밀듯이 해서 메시아 놀이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점차적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모든 것들을 막 사람들은 슈퍼스타처럼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원 사역이었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어디까지 간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도 사실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이사야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일들이 점진적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겸손히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 이건 외치다, cry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도 듣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스피커가 되어서 막 외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슈퍼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어디에 중심을 뒀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긍휼과 자비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세워주신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규칙을 지키는 어떤 신앙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긍휼, 자비, 여기에 더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야, 그래서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연약한 자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세워가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들까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습관과 그런 규칙에 의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참뜻,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형식보다도 생명과 자비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헤아려 믿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성경적 지식과 경험들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안에 먼저 깨어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조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죄의 칼날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희생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